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대별로 여러분 없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10대는 철이 없고요,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안 할래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중년의 이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차에 서로 앉아 있는 거죠. 그 남자가 와이프가 아니죠, 창문을 내리면서 그 손을 내리라고 사인했습니다. 여자가 창문을 내렸겠죠. 그러자 남자 얘기합니다. 어이, 거기 이쁜 여인, 나랑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내 매력을 좀 더 어필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따라가다가 다시 또 다음 신호등에서 멈춰서 서니까 남자가 다시 한번 창문을 내리라고 하면서 이쁜 여인, 나 좀 만나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창문을 내리지 않던 여인이 이윽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마음이 열렸나 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거 집에 하나 더 있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이런 개그를 해야 되는데 없다 하니까 다들 기분이가 별로셨나 보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점점 감정 싸움이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썰렁하게 집에 오는데 남자가 운전하다 보니까 제 차창 밖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한테 빈정대며 얘기했습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해. 남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자가 창문을 내리며 무섭게 개에게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잘 먹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게만 자라면 되는구나, 잘 먹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 순간 엄마가 이제 하나를 더 요구하죠. 뭐죠?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잘 맞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두가 하나를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집안일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경쟁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실력을 갖추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그게 옳다고 틀리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가운데 한정된 재화로 인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고 그 결과가 과연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합격을 했느냐 못했느냐, 성공을 했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인정받거나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 우리가 더욱더 관심이 좁혀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히 말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아니면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진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 가운데 기사로 본 게 무엇이냐, 요새 김연경이라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배구 선수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연봉 1위를 받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감독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 이제 실력은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에 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은퇴하거나 팀을 찾지 못해서 운동을 더 하고 싶은데 나름 실력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하고 팀을 구성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배구단이 창단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뉴스에 뭐가 나오냐, 확실히 세계적인 선수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그녀의 조언과 지도에 대해서 잠깐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선수에게 묻습니다. 경기 중에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이 묻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어? 그러자 그 여자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긴장돼가지고 제가 긴장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복잡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긴장이 되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연경이 뭐라고 하냐, 정확히 단어는 기억 안 나는 뉘앙스가, 그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인데, 선수라면 긴장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냉정한 말이고 참 쓰디쓴 말인데, 왜 그녀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내가 잘 못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생각이 없을 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프로 선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이 배구에 대한 열정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은 나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열매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도 내가 행동으로 뭔가 하면 되겠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동이면 충분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으로 충분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어떡하라는 소리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실력 있는 마음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헌신을 하시고 충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되는 순간 자녀에게
책임져 주고 사랑을 주고 살릴 책임 있는 어머니가 그때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때 유행했던 소문이 뭐였냐면 기사였는데 아이가 1톤 트럭 밑에서 이제 깔릴 위기가 되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1톤 트럭을 들었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꺼내대잖아요. 이 괴력이 어디서 나오냐? 어머니니까 가능하다. 즉 여러분 무슨 말이냐?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어디까지 사랑하게 하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내가 행동을 해도 내가 뛰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했다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실천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의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내 생각의 기준이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다 느껴지거나 내가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나 하는 순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신랄한 판단과 비판과 정죄라는 일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 화목과 평강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님, 성도가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면 여러분 어떤 표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권사님 이번 주 기도 하셨어요? 권사님 말씀 읽으셨어요? 다들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다는 건 내가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알게 모르게 난 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 너무 졸더라고요.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배 시간 잘 들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했는데 너는 어떠냐? 또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을도 여러분 뭐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로 한 거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맡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사역자나 행복물 리더나 셀리더나 설교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사명을 위임받은 측면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까요? 나도 은혜로 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남이나 연약한 사람 앞에 신랄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니 우리는 내가 이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도 행하라, 이런 식의 권면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권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좀만 설명드리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뭐냐,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녀된 우리만 구원을 받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10년, 17년 정도인가 15년째 복음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그래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복음 전환을 하셨는데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잡아먹으면 안 되는 속된 음식이 한 광주리에 가득해서 베드로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가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율법에 따라서 이런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불결하다 하지 마라. 이것을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3번이나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왔다.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해서 다 초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이 여러분, 안수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영접 기도한 것도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서도요,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확산되는데 그 중에 원조 제자 중에도 수제자인 베드로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베드로에게 따집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얘기하며 마지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길래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회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 이후에요, 이 이방인의 성도들, 즉 이방 사람들 예수 믿고 교제해서 식사 교제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강력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왔습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밥 먹다가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또? 라고 해서요,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다 갈 때 도망가면 이해라도 할 텐데, 온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식사하는데 그들의 눈빛, 그들의 표정, 이게 여러분 심상치 않고, 내가 이방인들 같이 교제한다고 여기 들면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하겠는데 생각하니까요,
밥 먹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있었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인정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대로 받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도 뭔가 행동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들이 두려워서 먹다가 도망갑니다. 근데요, 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세계 선교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세계 여행도 그의 사촌인 마가와 함께 했던 사람이 같이 유혹이 되어서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이 유대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방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교회 내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바울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며 비난합니다. 비난이란 말보다 책망합니다. 엄히 꾸짖어서 책망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수세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 좀 잘못하면 전도사님이 교인 앞에서 혼낼까요? 안 혼낼까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게 낫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낫습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시죠? 이 자리에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권사님 나오세요. 자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꾸짖는 거 여러분 누구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깨달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행동이 아니요 베드로 이 행동이 바나바도 미혹시킬 만큼 그 지금 교회 가운데 아주 분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인과 동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스스로 반대하고 거부하게 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말실수를 하면 전도사님이 공개적으로 꾸짖는 건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이나 믿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전도사 여러분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모든 성도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바울이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오늘 본문에 제가 상황을 좀 길게 얘기한 건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도 꺾어버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사역했던 바나바까지 미혹을 시켜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킬 정도였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네 행동을 봐봐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 실력을 봐봐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 열매를 봐봐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충동질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 목사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저랑 같이 아는 지인 중 2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번 연도에는 목사 임직 안 받으려고. 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왜 목사 왜 안 해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어. 이대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회자라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이번 연도에 목사 임직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어떠한 마음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솔직히 뭐였냐, 그럼 1년 더 뭐 하시면 목사 자격이 주어져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1년 정도 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때는 비로소 목사의 자격이라는 걸 본인이 갖출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 말을 듣고 돌아봤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이 될 때까지 뭔가 하겠다. 여러분 저에게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아들이 짐을 싸고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고 아버지가 저를 아들이라고 말하실 만한 제가 능력이 없기에 한 1년 동안 세상을 유람하며 효도의 도를 배워서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아저씨로 계셔 주십시오. 저 뭐라 하겠습니까? 그딴 소리 할 시간에 빨리 가서 공부나 이 새끼야.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특한 게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들지 않겠습니까? 너는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순종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설교가 여러분 이제 마음껏 행동하십시오, 멋대로 사십시오,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식의 이단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되나, 그러나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도 없고 심지어 내 자신도 판단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여러분 먹다 보면 살이 여러분 쭉쭉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신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이대로만 가면 이 하루에 0.300g 빠지고 이튿날 300g 빠졌으니까 앞으로 한 100일만 빠지면 30kg 빠지겠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신나서 다이어트 하는데 어느 순간 좀 먹었더니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어찌 음식을 이렇게 탐하는 자가 되었는가. 나에게 다이어트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순간 더 먹습니다, 여러분. 더 살찝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 율법이라는 기준, 남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이 드신 여성분께서 글 쓴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이제 25년이 됐는데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는데 초반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데 이 여성분이 형제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언니하고 오빠한테 치이고 밑에 있는 동생들한테 들이받으니까 이 중간에 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을 해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나 솔직히 애 안 갖고 싶어. 내 아이에게 그 형제 자매의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진중하고 말이 없는 남편이 잘 듣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딩크족 하자. 딩크족은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 말하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해, 애 낳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40대가 되니까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도 하나쯤은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하나쯤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는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늘 말씀하셔서 남편에게 지금스럽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우리 좀 애 하나 낳으면 어떨까? 남편이요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애 낳지 말자고 해서
그때 이후로 나에게 나의 결혼에 아이란 없어. 나는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 입장이 자기가 먼저 애 낳지 말자고 했는데 나중에 애 낳자고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남편한테 또 뭐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25년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자기 가까운 친척 가운데 이 지인이, 조카겠죠, 조카가 이사를 하는데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2달 동안 살 집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애도 없으니까 잠깐 지내서 살라고 했는데, 이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답니다. 아, 자녀를 낳는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자기 말을 하는데 둘 다 이제 60대 중반이 되겠죠. 예전에는 자기가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남편한테 궁금한 것도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해서 제잘제잘 대화를 되고 남편은 듣기만 하는 이런 편이었는데, 이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남편이 궁금하지도 않고 남편한테 듣고 싶은 말도 없어서 그냥 동거인처럼 하루에 몇 번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남자는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여자는 방 안에서 유튜브 보고 뭐 컴퓨터 하고 있고 주말에 말을 거의 안 한답니다. 밥 먹을 때 필수적인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아닌데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아이를 낳고 부부가 싸우거나 같이 고민하고 자기의 피를 섞인 아이와 대화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아, 저게 가족인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후회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최근에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녀도 하나 출산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재생산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세대의 어떤 가치관으로 대체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드는 게 무엇이냐, 이 자녀가 없는 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니 자녀가 있는 집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과 문제점을 발견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돼. 아, 뭐 굳이 전도해야 되나? 굳이 훈련 받아야 되나? 굳이 은혜 받아야 되나? 굳이 뭐 말씀 읽어야 되나? 기타 등등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실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넘기고 나아가실 때 나중에 여러분 정말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왜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마음이 점점점 시들어질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행동과 실천과 삶의 루틴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지만 한번 습관이 되는 행동은요 웬만한 일 아니면 그냥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율법이란 건 뭐냐? 나의 습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향해 심장이 뜨겁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지만 나의 행동만 남은 차가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지 않고 차가운 행동만 남으니 누구만 보입니까?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냉철하고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언제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안 되고 왜 안 되고를 비판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람이 식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나 셀리더나 셀교사는 때때로 셀가족에게 책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지도도 해야지만 그 외에 성도님들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남에 대한 판단 쉽게 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 제 마음에 참 꽂혔는데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가사 그렇습니다.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네 갈 길 가고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라.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알겠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좀 실수한 게 뭐냐, 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몇 번 들었더니 지한이가 그걸 듣더니 뭐 할 때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지한아 이거 안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재밌다 이러고 웃는 거면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안 들려주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세상 일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셀리더나 목회자와 이 영혼을 책임질 게 아니면 그래 내가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만 해주고 권면만 해주자 이래야 여러분 교회가 좀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셀리더가 한마디 하는데 그건 셀리더 생각이고 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도 그건 네 생각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누군가가 내 신앙에 대해서 삶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도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목사님과 리더님의 지도 가운데 내가 안전하다면 나머지는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목사님도 내가 말 안 듣고 리더님 말도 내가 안 듣고 그러면서 남의 말도 안 들으면 그건 확실히 교만한 모습이니까 그거는 별개의 얘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분을 경계한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근데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떡해요? 라고 말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율법 성경 말씀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행동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이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 순간 주님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가득해지면 뭐만 남냐, 그럼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는 행동의 기준만 남으면 그게 벌써 변질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영화 봐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많은 경우를 접해보니까 어떻게 들리냐, 이거 안 되면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이거 되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간단한 질문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다, 야 좀 부어라, 좀 마시자, 좀 마시니까 알딸딸하고 좀 은혜 받을 만하네,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막 그랬어? 강 목사? 이게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이고 저런 것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대답해 주세요. 맥주와 소주 어느 정도까지 제가 먹어도 됩니까? 그럼 무알콜 맥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죠?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하고 싶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한 대 성도님을 때리고 싶은데 뒤통수까지 괜찮아요? 아니면 머리끄댕이는 어때요? 아니면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건 어때요?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소리 지르는 것까지 괜찮아요. 머리끄댕이는 좀 너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왜 성도를 때린다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하세요? 라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몇 분 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돼요? 말씀 꼭 읽어야 돼요? 큐티 좀 해야 돼요? 훈련 꼭 받아야 돼요? 전도 꼭 해야 돼요? 행복하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나의 중심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적당히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과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부부를 한번 보실까요? 왜 결혼했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에 사셨잖아요. 이 남자의 배경이 좋아 보여서요. 우리 아내의 엄마가 참 인자해서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 될 수 없잖아요. 왜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가장 본질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 어떠한 원동력도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주님 힘써 사랑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너무나 뻔한 결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결국 답이 언제나 정해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뻔히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기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잘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가서는 또 말씀과 기도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신다면 더욱더 큰 풍성한 은혜와 삶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의 찔림입니까? 아니면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도 귀한 것이지만 가장 본질적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것이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사 나를 은혜 주시고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이 되게 하사 언제나 예수 안에 형통하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무가, 얼마나 많은 부담감, 얼마나 많은 습관으로 인해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진정으로 일꾼이었고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에 충성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할 만큼 첫사랑을 잃어버린 위험한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뜨거운 사랑,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은혜와 풍성한 삶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형통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우리의 가슴과 심장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은혜 베푸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